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보내주시고 사도신경의 깊은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강의 목표를 볼까요? 1번,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만 알고 있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역사 안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2번,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유를 신학적으로 탐구한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임을 배우고 실천 방안을 고민한다. 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가 그저 감상하거나 묵상하여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질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핵심 문장입니다. 1번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고백하는 것을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3번,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형의 의미.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십자가가 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1번 저주.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깁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일 뿐더러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어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실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2번, 유대인들의 주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지나가는, 그리고 소문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1번과 연결하면, 저 예수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기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 이 저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3번,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적 십자가, 구속의 핵심 진리인 줄 믿습니다. 4번,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봅니다. 자, 십자가가 그냥 무턱대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절차와 행위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유대 사회의 종교적 갈등이 얽힌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현실과 유대 사회에서의 종교적 갈등이 맞물린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한 현실, 복잡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1번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1번 빌라도는 누구인가?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기록될 정도로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그저 우리 기독교인만 주장하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로마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하게 드러나죠. 빌라도 1번 유대 지방 로마 제국에 뭐였습니까? 총독입니다. 26년부터 36년까지 통치했어요. 당시 2번 디베리우스, 이 당시 로마의 황제 통치 아래에서 이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어요. 3번. 자, 이 빌라도의 특징을 보면 1번 A번 뭐라고 그랬죠? 잔혹한 정치.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여러 차례 논쟁도 있었어요. 10번 강경한 정책을 펼쳤지만 로마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정치적 압박을 받았어요. 왜? 총독이니까 당연히 이 중심부 로마에서 하는 그 행정적인 명령을 이 빌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D번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지만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무엇을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했다. 빌라도가 더 견고하게 자기가 총독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빌라도 앞에서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죽이십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 승인하게 된 겁니다. 자, 역사가들이 본 빌라도를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빌라도 내용은 단지 성경과 역사 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역사학자들, 요세푸스, 필로, 타키투스 같은 역사적 자료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빌라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빌라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짜다, 진짜다? 진짜라는 거예요. 자, 1번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빌라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진압의 지도자. 필로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타키투스는 실제 역사에 예수님을 빌라도와 예수님을 기록을 해 놓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십자가 사건이 진짜였음을, 실제였음을 증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재미있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라도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재미있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옥에 갔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사도신경마다 누구를 막 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빌라도를 욕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빌라도가 거기 있다, 그러면 빌라도가 제명에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빌라도가 만약에 천국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빌라도를 비난할 텐데 빌라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지 않을까. 별로 재밌지 않으시나 보네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자, 2번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한번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긴 이유. 빌라도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되었지만 로마 법상에서는 사실 종교 문제로는 사형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아세웠을까요? 정치적 반역자. 로마 황제 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에 반역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반역자로 고발합니다라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말했어요. 자,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고발했죠. A번 무엇으로 고발했습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자 신성모독으로 고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예요. 비번 로마법. 자, 종교적 죄목으로만은 사형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종교적 이유, 신성 모독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법을 이용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 2번을 봅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가죠. 지도자들의 고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랬다며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왜요? 진짜 황제는 왕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비번 무슨 행위입니까? 반역 행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자, 3번 유대 군중들의 압박을 봅니다. 외침. 군중들의 외침을 이 빌라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먼저 풀어주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지도자들뿐 아니라 군중의 이 격렬한 외침과 성동에 이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진실보다는 여론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주게 됩니다. 비번 손 씻음. 군중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빌라도는 손을 씻었죠. 자, 이 당시에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징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의로운 자를 내어준, 예수님을 내어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죄와 불의, 정치적 타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1번 십자가는 어떤 형벌인가? 십자가는 단지 사형 집행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1번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1935년까지,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로 불렸대요. 하지만 1935년부터 이란으로 이 국가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에 거쳐가면서 이 십자가가 발달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제도화된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정치적 경고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2번 사형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어떤 방법이요?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그냥 죽는 게 아니래요. 극심한 고통을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한 형벌로 죄인이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서서히 고통을 당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로마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딱 세움으로 인해서 공포와 어떻게 보면 억압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3번 적용 대상 반역자, 흉악한 범죄자, 노예와 이방인, 정치적인 죄인들.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계층과 황제에 대해 반역하는 자들, 반대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하셨죠. 죄가 없으셨지만 반역자로 간주되어 가장 낮은 자의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4번 로마인. 자, 로마인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해요, 안 처해요?
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죠. 로마 시민은 설사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참수형이나 보다 또 다른 형벌을 받았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5번 고통. 죄인에게 최대한 고통과 수치를 주는 형벌이었어요.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의 무게가 갈비뼈와 폐에 눌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숨을 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숨쉬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피를 쏟으면서 탈수 증상까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심장마비 등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천천히 고통 속에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6번 공개. 십자가는 매우 공개적인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냥 감옥 안에서 이런 형벌을 줬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거리나 언덕 위에 세워져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인을 바라보며 조롱하게끔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어요. 쯧쯧쯧 혀를 찼던 것이죠. 단지 이것은 사형이 아니라 공공적인 모욕과 수치의 도구였습니다. 7번 죽음. 몇 시간에서 혹은 며칠 동안 어떻게 해요?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즉사하지 않고 극도의 고통과 탈진 속에서 서서히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주간에 혹은 부활주일에만 생각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핵심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는 놓아주고 오히려 무죄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었죠. 이사야 53장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시작.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가 이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전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핵심 질문을 봅니다.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신자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는가? 2번 시작.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신앙과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번 시작. 자,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적어 보실까요? 간단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신자의 구원과 직접 연결이 되는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왜 우리와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죄사함과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무엇도 없다? 구원도 없다.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번. 십자가 고난이 나의 신앙과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단지 감정적인 눈물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고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표현한다면 십자가는 회개의 자리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감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역시 이 십자가의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번, 십자가를 짓는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7번,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결정짓는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대속, 승리, 화해, 순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택받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속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대속, 승리, 화해, 순종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1번,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대신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 대신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대속의 핵심이에요. 2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실 수 있으셨죠. 3번, 원래 인간이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달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저주를,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결이 되죠. 구약 속죄를 위해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동물을.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피를 흘려야만 했죠. 이것은 죄의 심각성과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형, 또 다른 말로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합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뿌렸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이 구속사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3번, 불가능. 동물의 피로 완전히 속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 동물의 희생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해야 되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뭐를 드리는 겁니까?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 그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 죄를 사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했죠. 4번,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선택받은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다시 한 번 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대속의 핵심 교리를 봅니다. 1번 전가예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라는 것은 내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5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번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전가가 되었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전가 적어볼까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누구에게요? 나에게로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2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2번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의 현장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봅니다. 2번 공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그냥 덮어둘 수 없고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번 무엇이죠? 딜레마입니다. 사랑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이 딜레마의 해결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임으로 사랑과 공의가 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3번 방법.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뒤에 화살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심판한 자리이며 동시에 죄인을 용서한 사랑의 자리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로마서 3장도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십자가는 무슨 사건입니까? 승리의 사건이에요. 어떤 승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한 가지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슈바이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슈바이처는 의사이자
목사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목사이자 신학자라 선교사라니까요. 구원자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전하기는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구원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길까요? 이슬람에서.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한 분의 선지자로 여겼던 것처럼 이 슈바이처 역시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근거도 없이 말씀드리면 저는 큰일 나잖아요. 찾아봤죠. 슈바이처가 쓴 예수 연구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슈바이처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냥 30대의 청년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만 이 슈바이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2번 실상을 봅니다. 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끝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승리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유일무이합니다. 3번 부활을 통해 사망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부활 승리를 위한 한 단계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구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이것이 바로 1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2번 살펴봅니다. 무너짐.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죄로 묶고 사망으로 지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 권세를 깨뜨리셨죠. 2번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용서의 자리가 아니라 사탄을 무찌른 승리의 전장이었어요. 승리의 전쟁터였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곧 마귀를 뭐하시며 멸하시며. 그래요. 이렇게 마귀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주어지게 된 거죠. 동그라미 3번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2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4번 십자가는 화해의 사건이에요. 회복.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은 사이가 멀어졌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관계,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든 자리입니다. 1번 죄의 장벽이 무너졌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2번 성소에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길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심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던 장막이 사라졌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요? 회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즉 선택받은 백성들과 선택받지 못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민족과 문화, 언어,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그것을 허무는 화해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2번 복음이에요. 특정한 민족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한 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향한, 선택받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5번을 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의 사건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1번 아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죠. 2번이에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 순종의 본보기입니다. 신자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듣고 믿어야 될 그 진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태도예요. 성도들은,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목표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번입니다. 십자가 신학의 정리를 한번 살펴보죠. 1번, 아까 대속은 어떤 의미라고요? 여러분, 대속?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구원의 시작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2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3번, 사탄과 죄, 사망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패배였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4번,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이루어진 자리이고 신자들도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 순종을 본받아야 할 부르심을 받았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범이자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표시 시작.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까 살펴보았죠. 그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다이아몬드 시작.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십자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66권을 압축하고 쭉 짜내면 예수님의 뭐가 나온다? 십자가가 나온다. 십자가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과 절차.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셨죠. A번 붙잡히심. 동산에서 무엇 하다가 붙잡히셨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체포가 되셨어요. 도망가지도 않으셨죠. 자발적인 체포였으며 십자가로 향하는 첫걸음을 뛰셨습니다. 유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가까운 제자였던 유다가 돈을 받고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인의 배신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유대의 종교 재판입니다. A번 신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고 거짓 증인들의 말로 이미 유죄가 정해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답을 정해 넣었던 거예요. 2번 정죄. 무엇으로 정죄당하셨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으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죠. 예수님은 사실상 진리를 말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불법. 밤중에 급하게 진행된 재판은 유대 율법상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재판은 낮에 공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됐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 진행이 되었어요. 공정성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불법적인 재판이었죠. 3번 빌라도 앞에서의 정치적 재판. 반역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아넘겼다고요? 정치 지도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죄가 정치적인 사형으로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사형 선고.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 사형을 선고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밀란이 날까 두려워 소동 때문에 군중의 외침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저버린 대표적인 장면이죠. 2번 채찍질과 조롱 봅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 채찍에는 가죽끈에 금속 조각과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한번 채찍을 다시 회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찢는 거예요. 찢는 정도가 아니라 살이 뭉탱이로 고기 덩어리처럼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도구였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도 이미 육체가 찢기고 고통당하셨어요. 극한의 고통. 군인들은 죄수의 등을 심하게 채찍질하며 고통을 줍니다. 출혈. 많은 경우에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채찍질 당하면서도 과다 출혈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해요. 치명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치명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체포당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고 심한 채찍과 조롱 속에서 살아남아 십자가에 오르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가시면류관과 조롱.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었던 겁니다. 조롱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영광을 거절하고 수치를 택하신 예수님의 왕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조롱. 왕의 홀처럼 보이는 갈대를 주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렸죠. 예수님은 말로 행동으로
외모로 철저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상처를 주는 모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온갖 수치를 우리 주님은 당하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것을 짊어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소서 하고 예수님의 침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죠. 3번 십자가형의 집행 과정을 봅니다. 1번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까지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셨어요. 전승에 따르면 역사에 따르면 십자가 우리가 아는 십자가 그 형태 그대로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라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일부를 들고 가셨어요. 어떻게? 가로막대기를 직접 짊어지고 형장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을 하셨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식이자 죄인이 자신의 형벌을 직접 짊어지게 하는 굉장히 공개적인 수치의 방법이었어요. B번 고통. 출혈과 극도의 고통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전진하지 못하셨어요. 실제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찍 맞으시고 계속 조롱당하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쓰러지실 정도로 약해진 상태였죠. 그럴 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가로막대기를 짊어지었습니까?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가 짊어지고 따라야 될 십자가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자, 2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 손과 발의 목을 받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고정이 되었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 육체가 나무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고정은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약간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 혹은 손목에 못을 박았다,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거든요. 뼈 같은 게 발견이 되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로 어떻게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아프실 거예요.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손목은 더 아프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못 박히셨죠. 호흡. 십자가에 달려 체중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호흡이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매달린 상태로 폐가 눌리죠. 왜냐하면 체중이 있기 때문에 몸이 밑으로 축 늘어뜨려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몸을 좀 끌어올리셨어야 될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체중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죽음. 주로 질식사 혹은 과다출혈로 사망이 됩니다. 폐를 짓누르니까 당연히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최대한 고통당하면서 죽도록 설계된 잔혹한 형벌이죠. 질식, 출혈, 심정지, 고통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며칠 동안 이곳에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D번,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죠. 돌아가심.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의미는 완결짓다, 지불하다, 청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육신의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F, 확인입니다.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무엇이 터져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터져 나왔죠. 예수님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다 진짜다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학적이고 상징적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성경이 이렇게도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가짜다, 기절했다가 다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실제로 죽으셨어요. 4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2번,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죠. 고난받는 종, 죄를 위한 희생, 피 흘림의 구속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3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신 장소가 십자가예요. 동시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4번, 부활을 통해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역시 기념적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9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가상칠언. 가상칠언 한번 살펴봅니다. 자, 1번 첫 번째 말씀은 핵심이 용서의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용서를 구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용서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사랑과 용서, 중보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진짜 유일한 중보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그 자리죠. 2번,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죠.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삶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놓으셨죠. 3번 세 번째 말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이 십자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가 4번에 적어 놓았죠.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뭐 해야 된다고요? 돌보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기억하셨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장소였어요. 네 번째 말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고통이에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는 깊은 영적인 고통과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 봅니다. 인간적인 고통의 표현이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뭐였습니까?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갈증을 그대로 경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울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참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6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끝났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불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되었으며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죠. 자, 일곱 번째 시작. 아버지께 영혼을 맡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누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부활과 영광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8번 우리 가상 7원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은 구속 사역의 완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자,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은 복음의 요약이자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2번을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은 용서와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요.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긍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3번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말씀은 대속의 고통과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예수님은 고통과 철저한 외로움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4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으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승리였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바라보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번
십자가를 지는 삶 한번 보겠습니다. 실천적인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부인, 희생, 순종, 사랑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그라미 1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 자랑, 교만, 판단, 이기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도고 신자인 우리도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때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때로는 그 순종이 고통을 동반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과 부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그라미 2번.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결단. 신앙의 결단은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결단의 연속이에요. 2번. 감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세상의 조롱과 불편함과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지극히 당연히 걸어가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3번 동반. 희생과 헌신을 동반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동그라미 3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교리나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다? 소금과 빛이다. 2번. 삶의 가치관과 행동, 선택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돈과 성공, 행복, 누군가의 평판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핵심이죠. 다이아몬드 봅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 그렇습니다. 2번.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동그라미 1번 시작.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됩니다. 2번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당연히 스승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땅히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론 이런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3번.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무엇을 얻기 때문입니까? 생명이에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좋고 더 영화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이번에도 내려놓음, 우리가 적어볼까요? 내려놓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4번,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 동그라미 1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자, 1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글씨가 너무 하얘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번,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3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는 가장 작지만 분명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 2번,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삶.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무엇과 무엇이요? 욕심과 욕망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2번,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먼저 묻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3번, 섬김과 희생의 삶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삶이란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구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제자들. 우리도 낮아짐으로 섬겨야 돼요. 2번,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시간과 물질, 재능을 나누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4번, 용서와 사랑의 삶이에요. 자, 용서와 사랑이란 무엇인가?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삶.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여러분? 용서죠, 용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2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 이게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밑에 다이아몬드 시작. 십자가를 짓는 삶은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부인을 실천하며 섬김과 사랑을. 자, 4번 마지막을 봅니다. 4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의 유익입니다. 1번 시작. 자, 고난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고난이요. 2번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됨.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더 뭐랄까요? 더 리얼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번 시작. 영원한 상급이 주어짐.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핍박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5번 십자가는 지는 삶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십자가를 짓는 삶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삶. 2번 시작. 자기 부인, 희생, 섬김, 용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 3번 시작. 십자가의 길은 힘들지만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음. 자, 이거 1번, 2번, 3번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를 짓는 삶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마지막 다이아몬드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짓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11번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자, 1번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 때 우리가 지금 한 1시간 반 동안 나눈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파파박 떠올리셔야 돼요. 십자가 의미가 어떤 것인지. 2번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 결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십자가는 인간의 악한 결정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죠. 3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드러난 그 장소예요. 4번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와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5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희생과 섬김,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우리도 함께 걷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한 번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2번 시작. 3번 시작. 4번 시작. 5번 시작.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자, 숙제를 봅니다. 12번. 1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강의 안에서 찾아서 간단히 한번 적어 보십시오. 빌라도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 의미를 강의 안에서 찾아 적어 보십시오. 자, 가상칠언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는데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3번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이며 십자로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강의 안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 모든 숙제를 여러분들 필기하셔서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강의 4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